우리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읽으시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성경을 읽는 데는 항상 뭐가 있냐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어찌 보면 중요한 그 주제들이 있고 그 주제들이 아주 일관성 있게 아주 통일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더 사실 집에서 보시면서 성경책을 일단은 덮어두시고 이 책을 더 많이 보시면서 관점을 세우세요. 성경은 항상 관점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 책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관점을 더 정교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과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잠깐 보시죠. 1과를 13페이지에 보시면 1과 몇 가지만 복습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 1과는 창세기 몇 장이다. 창세기 1장과 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든 사건이 이 1, 2장이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1과에 담겨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창조는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반드시 창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더라도 목적이 없이 만들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창조자이시자. 또 하나가 주님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자세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우리 이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우주 만물, 이게 천하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1번 달, 2번 태양, 3번 안드로메다 별들, 4번 지구. 창조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지구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제가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거 하는 책 있죠? 이거 세례책이에요. 세례 문답할 때 배우는 책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 세례 문답, 이게 소요리 문답이라고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공부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것도 아주 압축해 놓은 겁니다. 이거 아주 되게 작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는 지구 중심이다. 그 지구를 며칠 동안 만드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죠. 다른 모든 별들, 해와 달과 수많은 수조개들의 별들은 며칠 만에? 하루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자 했던 것은 어디 위였어요? 바로 지구 위였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에 하나님 나라를 창설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수많은 것들을 다 만들었지만 지구를 그렇게 중심적으로 만드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지구 중심, 또 뭐 중심? 사람 중심. 그렇죠? 인간을 거기에다가 두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을 두셨는데 그냥 인간을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모든 자체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첫 번째 복 주시기 위해서, 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복이고요. 그게 안식의 상태인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다고요? 복 주시기 위해서. 안식 주시기 위해서. 예, 그렇죠.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복된 통치를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의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했던 겁니다. 지난주에 보면 복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어떤 복을 주셨어요? 보면 아담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의 복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수많은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또 뭐가 있죠?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은 너희가 다 임의로 먹어라.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실과와 모든 과실들을 다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먹으며 누리도록 하신 거야. 세 번째, 또 모든 피조물들을 다 어떻게 하라? 다스리고 경작하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복은 하나는 뭐냐면 다시 좀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복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인데 또 우리를 누구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게 아주 인간을 복되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랑 지금 여러분은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소통하고 있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피조물들, 뭐 개나 고양이는 여러분 집에 강아지도 키우시죠? 고양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여러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교제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있는 거고, 다 이게 뭐냐면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걸 위임하셨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직접 통치하셔도 괜찮은데 또 인간을 통해서 대신 통치하게 하셨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대리 통치자. 어마어마한 그 직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뭡니까? 이제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경작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인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도 복된 내용입니다. 또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모든 과실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족한 삶을 아담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어떻게 하여? 좋지 못하여. 누굴 두셨어요? 하와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복된 통치,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런 모든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복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예. 이거 나중에 시험 봐야 되는데 이거. 이거 시험 봐야 되는데. 예, 시험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받아 어떤 삶을 누리는 거예요? 복된 삶, 안식의 삶.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뭐 저희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것도 일면 맞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비전, 그 목적을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인간을 위한 거고 인간에게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강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페이지 보시면 우리 강간보 집사님께서 22페이지를 한번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복되게 살도록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그에 합당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잊지 않도록 에덴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무엇을 누리도록? 안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고 또 우리의 주님이신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그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 아담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동산나무 중앙에 뭐를 두셨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밑에 있는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때 동산 중앙에는 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여기 써 있습니다. 바로 그냥 9절에 먹기 좋은 나무. 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을 하세요, 안 하세요? 모든 거, 그러니까 막 모든 나무를 다 먹어라 이걸 막 허락하세요, 안 하세요? 그죠? 근데 그거는 몇 개만 먹지. 나무 몇 개? 하나 여러분. 5만 그루, 10만 그루 중에 몇 개?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에게 자유를 많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니면 엄청 인색하게 그냥 쪼는 분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다 허락하신 거니까 자유를 어마어마하게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먹어라. 그러니까 바나나도 먹고 파인애플도 먹고 저기 있는 파슬기 뭡니까 그 브로콜리 다 따먹고 하여튼 모든 것을 다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딱 하나 금지한 거예요. 딱 하나 금지한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모든 걸 하고 딱 하나 금지한 거예요. 딱 하나. 그거를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쉬웠어요. 네. 아담과 하와는 이 죄를 짓기 전이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죄에 대한 욕구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테스트는 통과하기가 굉장히 쉬운 테스트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만 그루 중에 5만 그루가 선악과예요. 이건 분별하다가 따먹을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잘 먹었는데 선악과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10만 그루 중에 한 그루. 이거는 그냥
게다가 그게 어디 있었다고요? 동산 중앙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선거하고 가기 위해서 아니에요? 네, 선과학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맞는. 여기 네. 나무 열매가 네. 뭐예요? 나무의 열매. 하와가 먹었던 열매가 복숭아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먹은 거예요.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10만 그릇도 더 될 거야. 하여튼 무지많은 그런 수많은 나무들은 다 과일들은 먹어라. 근데 뭐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거 먹지 말라고 그래. 그거를 나중에 따서 처먹은 거예요. 그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된 거죠. 맛있게 보였으니까 딴 거 같지.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왕이시지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그것만 금지하신 거예요. 그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응? 반자. 핸드폰 좀 줘야 그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그러면 뭐하러? 그 안 먹게 하려면 안 만드시면 되잖아요. 괜히 그거 만들어 놔갖고 뭐 한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진 거잖아요, 먹어가지고. 그럼 처음부터 만들지 말든가. 괜히 그걸 만들어 놓으셔갖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먹고 또 죄져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뭐하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예. 네.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렇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섭리에는 이유가 없지가 않아요. 다 목적과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 목적이 뭘까요?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선악과를 보세요. 선악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상징이냐면 이거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누구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엄청난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권한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며 경작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어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자칫 착각하면 자기들이 이 에덴 동산에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나주사님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있죠? 이름이 뭐죠? 하늘이. 예, 하늘이가 있습니다. 걔한테 모든 것을 다 하라고 다 했어요. 걔가 아무리 막 하다가 우리 나주사님이 안 계시면 때로는 자기가 그 집에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나주사님은 주인이죠. 그러면 나주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이 보고 이것만은 너는 꼭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너는 개고 나는 사람이다. 내가 네 주인이다. 그러면 이 강아지는 이게 뭐예요? 주인이 명령한 것을 지킴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냐면 주인과 자기와의 그 구별이 있는 거죠. 이거 물론 이제 이게 좀 비유는 좀 적절치 않았지만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냐면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딱 둔 거예요. 엄청 테스트가 쉬운 테스트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걸 기억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창조주와 주인이 되신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여기 계시구나. 우리가 왕이 아니구나.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백성이구나.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게 하신 거죠. 1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예배하고 순종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무엇을 두셨으며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질문 답 다 있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으며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딱 하나 금지했는데 이거 먹으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다. 정령 죽는다는 게 뭘까요?
정령 죽는다라는 게. 정말로 죽는다. 정말로 죽는다. 맞아요. 반드시 죽는다 이거. 너 이거 먹으면 끝나는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랬죠. 그래서 2번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번 시작.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무엇이 취소되는 것입니까? 이거 여러분 중요하죠. 순종하지 않으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먹어버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정령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뭐가 취소되는 거예요? 복, 안식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 2장에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거 3장에서 먹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영원히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원토록. 근데 그거를 그냥 하나 먹지 말랬는데 그걸 그냥 먹는 바람에 그냥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복과 안식은 어디에 걸려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하나에 걸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것만 순종하면 됐었어요. 순종하기 쉬웠다 어려웠다? 굉장히 쉬웠다. 이건 여러분 기억하셨죠?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통해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했습니까? 예.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했을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다. 뭐 지금 다 저랑 얘기한 거에 다 있어서, 예. 주인, 우리의 주님.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유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뭐 애완동물이고 하나님이 주인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저는 비유로 들어드린 거지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되는 그 주님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됐겠죠. 여러분 몸과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어떠세요? 나집사님. 네. 나집사님의 모든 몸과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만드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예. 성경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생이 끝날 때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왔던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 어떤 영화를 하나 봤는데 나라라 허동구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나라라 허동구 그냥 정말 아주 아이들하고 보는 영화인데 거기서 아이가 IQ가 60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학교를 가도 선생님이 뭘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걔는 맨 뒤에 있어요. 그리고 시험 보는 날이면 동구한테 동구야 내일 시험이다. 이런 뭔 얘기냐면 나오지 말으란 얘기예요. 넌 집에서 그냥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글을 모르니까 얘가. 그래갖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얘가 그래도 뭘 좋아하냐면 애들 이제 물 떠주는 걸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시간 딱 되면 주전자를 갖고 애들은 물을 막 떠줘요. 그럼 애들은 막 무시도 하고 막 그런데도 걔는 이 좋은 거예요. 물을 막 떠줘요. 근데 나중에 뭘 좋아하게 되냐면 야구를 이제 엄청 얘가 좀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하는 걸 보고. 근데 야구를 못 하죠. 못 하는데 코치가 그냥 이 야구는 뭔지를 알려주려고 그래도 이게 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가 이렇게 그려줬어요. 다이아몬드를 딱 그려준다면 이거는 1루구, 이건 2루구, 이건 3루구, 이거는 홈이야. 그럼 이건 목에 그러면 얘는 4루 이렇게 하는 얘기를 4루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도 근데 코치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짝이 한 명 있어요. 짝이 한 명 있는데 걔는 짝이 처음에는 이게 관계가 안 좋다가 나중에는 짝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 짝이 이 동구가 야구를 하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가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동구한테 이 짝이 설명해 준 거예요. 이거는 1루구, 이거는 2루구, 이거는 3루구, 이거는 홈이야. 홈이 뭐냐면 집인 거야. 그래서 네가 여기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1점을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집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니까 얘가 아는 거예요.
맨날 걔는 이제 집에 왔다,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또 돌아가니까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건 알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예.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길까요? 24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한번 우리 규산 입사가 한번 안식의 근원이신 24페이지에 네. 그냥 최소한의 조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으며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만큼 지혜로웠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으며 불순종할 경우 겪게 될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도 계시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셨고 돕는 배필과 보람있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할 일도 주셨기에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이 최초의 인간이자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요구된 최소한의 조건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게 죄가 속에서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순종할 수 있었고 그리고 수만 그루 중에 딱 한 그루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식별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너무나 쉬운 테스트였지만 테스트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두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요 넘지 못할 간극이 있는 거예요. 창조자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넘지 못할 간극인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가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대강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며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세상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도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계시며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꿈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꿈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인간들이 이제 그 백성들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복된 안식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뭐 했으면 됐어요? 순종하는 걸 원한 거예요. 순종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25페이지 3번 한번 같이 우리 김순자 성도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3번. 여기 김영진 성도님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은 오직 하나님을 창조자로 예비하고 섬기며 주님을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을 창조자로 예배하고 섬기며 주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렇죠.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요. 예. 그 나라에 거하는 거는 믿음, 하나님을 창조자를 믿고 그분에 순종하는 것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오직 하나의 길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페이지 요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창세기 1장, 2장까지만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3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해가지고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쫓겨난 사건이 오늘 2과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자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 자신과 함께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제 복습한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장 살기 좋은 세상과 가장 행복한 삶을 주시려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친히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규산 집사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며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 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복된 나라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만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최초의 사람이자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까? 도대체 최초의 인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 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입니까? 그랬어요. 왜 쫓겨났을까요? 그렇죠.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의 열과, 그러니까 불순종인 거예요. 불순종. 근데 그 불순종에는 또 내막에는 어떤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 장로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죄의 본질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주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자만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자이신 주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요구하신 것은 결국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복을 주시려는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의도에서 행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한 건 불순종에 관한 얘기인데 그 불순종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뭐에 대한 거부예요? 주대심의 거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주님,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거부한 게 뭐의 본질이다? 죄의 본질이라는 거. 이거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본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에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딨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1, 2장에서 어마어마하게 그걸 다 허락하시고 엄청난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좀 그렇게 쭉 진행이 되면 좋은데 바로 3장에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불순종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누가 등장해요? 등장하는 인물? 뱀. 그렇죠. 뱀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뱀이라는 피조물이 나쁜 놈이 아니라 사단이 뱀을 교묘하게 이제 뱀을 쓴 거죠. 뱀을 수단 삼아서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뱀이 이제 여자에게 묻습니다. 묻는데 뭐라고 물어봐요? 뱀이 여자에게 교묘하게 다가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뭘 물어봐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참으로는 진짜란 뜻이에요. 진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자 마시라 하시더냐. 이 질문 어떤 질문인 것 같아요? 진짜로 했냐? 예. 질문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먹으라고 하려고 꼬시는 것 같아. 예. 근데 지금 질문이 틀렸어요. 지금 일부러 어떤 악한 의도를 갖고 질문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도 보면요. 악한 의도로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질문을 안 받는 게 상책이에요, 사실.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거 뭐 사실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게 지금 설교에서도 했었고 예절에서 했었고 뭐 여러 번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와 뭐가 달라요? 상황에 있는 그 예.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예. 그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그쵸. 괜히 좀 강조하게 나왔던 것 그렇죠. 강교한 지금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나무는 다 어떻게 하라?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뱀은 와갖고 어떻게 꾸냐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바꿔버린 거예요. 상황을. 이거 팩트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좀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성경에서 주인이 아니고 예. 사단이 말하는 거 그쪽 말을 좀 모르고. 예. 지금 그럼 사단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엄청난 자유를 주시고 축복하셨죠. 그렇죠. 근데 지금 완전히 뒤집어 약간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어떤 분 같아요? 어떤 분 같이 느껴져요? 거짓말하는 거. 모든 자유를 없애는 분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되어지는 거냐면 여러분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것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뱀은 와가지고 야 그 전체 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 야 하나님 진짜 째째하다. 인색하다. 아주 우리를 정말 굉장히 옥죄가지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아유 그럼 어떻게 답답해서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약간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교회 오면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 하시는 분들 있어요. 교회 오면 맨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먹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맨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는 게 아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대부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아니면 굉장히 옥죄는 것 같아요? 옥죄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요, 계속 와갖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모든 자유를 막 억압하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하나님으로 비춰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예. 여기 저기 문장은 그 저기 뱀이 여자를 꼬시는 거 아니에요? 꼬시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지금. 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점점 유혹을 이제 더 하게 시작되는데요. 그랬을 때 여자가 얘기합니다. 여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2절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꼬셨을 때 지금 여자가 어떤 반응을 취하는 것 같아요? 사실 악한 의도로 사단이 이렇게 왔으면 여자는 한마디로 사실 이게 안 좋은 질문이다라는 거, 악한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자는 한마디로 얘기했어야 돼요. 뭐라고 얘기했어야 될까요? 꺼져! 이렇게 얘기해야 돼, 사실. 야, 꺼져! 이 사단 이 새끼야. 이거 꺼져라! 이렇게 얘기해갖고 아예 차단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빌미를 열어가지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약간 넘어가고 있는 걸 보이죠? 여자도 지금 뭔가 잘못 대답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죽을까 하노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럼 다른 말로 뭐예요? 안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세요. 정령. 정말로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잘못한 거 있어요. 또. 먹지도 말고 만지지. 그렇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지금 여자가 더 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계속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고 있으니까 여자도 그런 쪽으로 막 이렇게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여자가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뱀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먹어도 안 죽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단이 지금도 이지랄해요. 정말로. 사단이 지금도 이지랄. 과거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지랄이란 말이 여러분 지랄이란 말이 이게 어떤 어근에 보니까 경상도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해요. 어근이. 그러니까 지가 뭐냐면 여러분 경상도에 보면요. 이 기역을 지읒으로 할 때가 있어요. 길이 아니라 질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지랄은 뭐냐면 그 길 위라는 뜻이에요. 지랄이라고 하는 거는 길 위에. 그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길 위에서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길을 벗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길 아래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알이라고 하는 게 아래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보면. 경상도인가? 아니죠. 경상도 계신가요? 아무튼 길 아래로 자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아무튼 이게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사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그런다라는 거죠. 예. 그랬을 때 결코 죽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뭐냐면 이거 너희 보고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 너희들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딱 덮어둬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못되게 만들고 있는 거야. 너희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먹으라는 거야, 지금. 그거 먹으면 더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그거를 보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얘기를 딱 들은 다음에 여자가 나무를 본즉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여러분 생각할 때 보면요. 여러분이 죄에 니언 넘어가려고 할 때 있잖아요. 보면 이거 죄를 지금 하면서 이게 막 갈등을 느낄 때 보면요. 이미 약간 넘어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죄가 더 어떻게 보여요? 달콤해 보여요.
그렇죠. 아니 뭐, 야, 이거 하면 더 좋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먹어버린다고요. 이렇게 보면. 이런 과정이 여기도 쓰여 있는 거죠. 보면.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누구도 줬어요? 남편에게도 준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1번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1번. 시작.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말씀을 어떻게 부정하고 왜곡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딱 하나 그거 먹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사탄은 교묘하게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먹게 만드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먹게 만드는,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단은 그 말씀을 어떻게 부정하고 왜곡하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방식인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비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실을 자꾸만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것을 먹어버리게 만드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을 한번 우리 강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주님신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탄의 말을 들었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들었죠. 결국 선악과를 이제 먹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예, 알지만 하나님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에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 하늘이가 자기가 그걸 하면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지. 그 얼마나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왕이 별도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그 나라를 전복시킨 사건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이거 먹어버렸는데 먹은 다음에 결과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지우신 다음에 이 복을 다 뭘로 바꾸시냐면 저주로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유, 뭐 열매 하나 따먹은 것 같다가 그거 뭘 그렇게까지 하셔? 그렇잖아요, 이게. 아유, 그 뭐 나무 뿌리를 뽑은 것도 아니고 뿌리를 뽑았으면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게 뿌리도 뽑은 것도 아니고 나무 하나를 먹은, 하나도 보니까요 여자 하나가 아니라 여자가 이게 반쪽 나눠줬으면 반쪽 먹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니 그거 좀 먹었다고 그렇게 승질을 내시나? 아유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쪼잔하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죄를 갖다가 그렇게 크게 보실까요? 순종에 기대는 거 아니에요? 그 순종은 뭐냐면 이 불순종의 그 성격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이게 그 죄이기 때문에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 조선 시대 같을 때 보면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역을 일으키다가 왕한테 딱 걸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사전에 8층까지 맞아요. 사전에 8초 싸그리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삼족을 멸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뒤지는 거예요. 그냥 아예 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권한을 찬탈하려고 얘기해요. 지금 이 사건이 그 사건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너는 백성이고 내가 복된 통치로 너를 내가 복되게 할게. 근데 그게 저는 필요 없어요. 내가 왕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악의 알고 나무를 딱 먹어버린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한 거냐면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 뒤통수에다가 던져서 갈겨버린 거예요.
당신은 죽어야 돼. 내가 하나님 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네. 뭐 이게 질문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욕심이 때문에. 그래서 욕심이죠, 욕심. 그러니까 그렇게 충만하고 풍족하게 줬으면 거기서 만족하면서 거했어야 되는데 굳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죄의 본질은 뭐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뭐에 대한 거부다? 주대심에 대한 거부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인간을 원래 어떤 존재로 지으셨냐면 절대 의존적 존재.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대 의존적 존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절대 의존적 존재가 어떤 뜻일까요? 인간을 원래 창조하신 게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절대적으로, 그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이 가장 복된 삶의 길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갖고 먹은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독립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둘째가 자기 재산 달라 그러죠. 아빠, 재산 주세요. 근데 유대인 문화에서 아빠한테 재산 달라는 건 뭐냐면 아빠 빨리 돌아가시고요, 저한테 상속물 주세요. 이거를 한마디로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호로 자식이에요. 그렇죠. 아빠 빨리 죽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나쁜 놈이잖아, 그게. 그러면서 자기 상속물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 놓고 그 상속물 받아갖고 어디로 갔어요? 먼 타국으로 갔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먼 타국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준 돈을 갖고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며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 그가 살아가는 나라에 뭐가 들어요? 큰 가뭄이 들은 거예요. 큰 가뭄이. 그러니까 얘가 그렇지 않아도 허랑방탕하게 지내가지고 가뭄까지 드니까 아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빠한테 받은 상속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면 얼마나 비참해가지고 나중에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많고 저렇게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지금 여기서 줄여 죽는 중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그런데 이젠 내가 아버지께 가면 면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빠 집 빨리 돌아가세요. 빨리 상속. 이런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면목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갔을 때는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그냥 품꾼으로 내가 지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가요. 근데 일어나 가는데 거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오는 것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먼 거리에 있는데, 거기 표현 보면, 먼 거리에 있는데 뛰어가가지고 한 거예요. 아버지는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가서 한 게 뭐냐면 품꾼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다, 네가 내 아들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찜짐승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갔을 때 풍족한 삶을 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뭔 얘기인가냐면 하나님께 독립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돼지 열매, 그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존재와 반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께 왔을 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풍족한 삶. 우리의 영혼의 평강이 있고 우리 안에 복됨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처럼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뭐 한다? 독립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독립하셔야 되겠어요? 절대 의존적으로 살아셔야 되겠어요? 의존적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셨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어린아이의 특징.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어린애들은 잘 따르잖아요. 그렇죠. 아빠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엄마 없으면 죽는 거예요.
애들이 뭐 순진하니까 뭐 애들은 순진하지 않아요. 애들은 사실 애들은요 보면요 순진한 게 아니라 애들의 특성은 뭐냐면 부모 의존적인 거예요. 애들 보세요. 지금 뭐 애들 보면요 똥기저귀 다 갈아줘야 돼. 먹는 거 자기 그 똥 그 오줌 스스로 갈아요 못 갈아요? 못 갈아요. 엄마 아빠가 해주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모든 피조물 중에 여러분 인간만큼 10개월 동안 이 배 안에서 키운 다음에 뿐만 아니라 몇십 년 동안 부모가 돌봐줘야 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짐승들은요, 그냥 나면 지가 알아서 크는 건데, 이게 그냥 사람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의존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즉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스스로 주가 되기 위해 그렇게 했으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에덴동산에 쫓겨났죠. 그렇죠. 근데 보면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움을 이제 느낀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걸 느낀 거예요. 근데 하나는 또 그렇죠.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지고. 근데 진짜 하나님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하나님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그렇죠. 이게 보면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근데 이건 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예, 눈이 밝아졌으니까. 맞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선악을 가르는 기준은 원래 누구에게만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걸 먹어버리니까 지가 선과 악을 기준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해, 이거는 악해, 이건 누구만 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렇게 행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 그걸 먹어놓으니까 자기가 기준이 돼서 이건 착해, 이건 나빠, 이런 기준을 수만 가지 기준을 가르게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선을 넘어가려고 하나님의 어떤 그 영역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학교는 좋아, 이 학교는 나빠. 이거 누구 기준이에요? 인간 기준이죠. 돈 많은 거는 좋은 거고 돈 없는 거는 나쁜 거야. 누구 기준이에요? 인간 기준이에요. 그렇죠? 이 회사는 좋은 회사고 이 회사는 나쁜 회사야. 누구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선악을 누가 갈아버리냐면 인간이 갈라놓으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자기들이 다 판단을 하면서 자기가 누구 행사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인간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세요. 지금 학교를 가려면 다 스카이 대학 막 가려고 하고 있는데 안 간 사람들은 다 패배자가 되고 좋은 직장이 그 좋은 직장들 자기들이 사람들의 기준에 좋은 직장이고 아닌 건 자기가 가르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간 사람이 있고 자기네 기준으로서 안 좋은 직장에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다 뭐예요? 안 좋은 직장에 간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인간 기준으로 봤을 땐 다 패배자인 거예요. 이건 누가 갈라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진 게 아니라 인간들이 갈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 뭐가 됐냐? 그게 지옥인 거예요. 스스로 왕이 돼버리니까. 내가 다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순종은 여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우리 규산 집사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은 억압당하거나 노예처럼 사는 것이 여기 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극히 큰 복락을 누리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순종은 불쾌하거나 꺼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일이며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신 순종입니다. 그들의 행복과 안식을 위해 명령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순종은 불쾌하거나 꺼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도 중요합니다. 순종할 때 어떤 마음 드세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 불쾌하다, 어려워, 이렇게 아니라 순종은 그냥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주어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주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순종이에요. 사실 말해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김영진 성도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탄은. 제가요? 예. 그러나 사탄은 사람을 미혹하여 모든 것을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도록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오해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 되심을 부정하고 사람이 옆으로 갈까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예. 하나님처럼 스스로 죽어 계시다고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창조하는 이 세상 곧 하나님 나라를 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사탄의 유혹이 있더라도 아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고 먹지 말라는 말씀까지 생각하고 기억하기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예, 거기까지. 예, 잘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미혹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보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보게 했다고요? 거꾸로 보기를 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되심을 부정하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뭐가 될 수 있다? 스스로 뭐가 될 수 있다고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 즉 주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본질은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얘기하잖아요. 그럼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뭘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인생을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게 죄의 본질이고 여전히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고 사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기뻐하지 않고 순종하길 기뻐하지 않고 자기가 인생에 그냥 주인 돼갖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세례 문제하고 달라요. 요즘 지금 이 한국 교회는 세례가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도 그냥 세례를 막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거예요. 뭘 결정해도 내가 내 마음대로. 이건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라는 거예요. 왜? 내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보시면 이거를 결국은 먹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부끄러운 존재, 곧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망가뜨린 죄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과 행위가 바로 죄입니다. 또한 스스로 자신과 세상의 주가 되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뭐라고요? 죄인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오늘 이거 메인 아이디어, 죄의 본질은 뭐다? 하나님의 무엇을 거부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주님 되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것을 부정하고 누가 스스로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게 죄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누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적용 하나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쭉 뒤에 넘어가시면 37페이지에 보시면 묵상과 적용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한번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묵상과 적용 1번. 페이지가 다른가요? 아, 예. 38페이지. 예, 저 거랑 좀 다르네요. 예. 묵상과 적용.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와
비교하여 말해 보십시오. 예. 정말 그분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예.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와 비교하여 말해보시고, 죄를 범한 그 유혹의 경로들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성도들을 미혹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확 우리를 거꾸로 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단이.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우리에게 뭐 병들게 하거나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의 몸을 친다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뭐 할 수 있느냐? 미혹하고 유혹하여 여러분을 죄로 넘어뜨리게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이 죄 질 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죄를 이렇게 질 때 한번 여러분이 가끔 이렇게 넘어질 때 있잖아요. 넘어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넘어지는 과정을 겪으세요? 오늘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 이게 쭉 이렇게 느물느물 들어오잖아요. 에이 먹어도 돼 그거 해도 된다니까. 에휴 한 번 하면 되지 뭘 그래. 한 번 하고 회개해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서 죄를 먹고 마시게끔 계속 유혹을 하는 게 이 사단이에요. 지금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이 유혹하는 뿌리쳐야 돼요. 이게 보면요 여러분의 힘으로 힘들걸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께서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성령님이죠. 이 기도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주기도문에 뭐가 돼 있어요? 우리를 뭐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여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우리 항상 처음부터 다시.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 죄로부터 빠지는 유혹에서부터 건져달라고. 제가 이게 보면요, 제 삶을 보면 죄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여요. 때로는 보면 이게 죄가 들어오는데 죄가 들어오는 건 들어왔군, 적군. 이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오는 거면 어디서부터 막아야 되냐면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막아야 돼요, 사실. 그래서 말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가 하늘 위로 날아가는 것,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비둘기가 여러분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 비둘기가 여러분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마찬가지로 죄가 들어오는 것들은요, 죄가 유혹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유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유혹을 다 받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유혹이 우리 안에 마음이나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잘라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꺼져 얘기하셔야죠. 꺼져 얘기하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죠. 네. 우리 김영준 선생님 뭐 혹시 하실 말씀 오늘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 네. 주님의 말씀. 잘 잊어버렸네요. 예. 그건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거부에 대한 공부를 하려면 그렇죠. 믿음과 순종. 예. 그렇죠. 하와 때문에 이제 오늘 2000년 세대까지 우리가 그렇죠. 저주를 받는데 예. 드리는 문제네. 맞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걸 잘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왜 우리까지 죄가 여파가 있느냐면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운명을 누구에게 걸어놓으셨냐면 아담에게 거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실패하자 우리 전체가 실패하게 된 거가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의 그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 누가 오셨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첫째 아담의 실패, 둘째 아담의 뭐예요? 성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얘기할 텐데. 혹시 장로님 뭐 오늘 하면서 궁금하신 게 있거나. 저는 이게 하나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네. 네. 예를 들어서 그 하와가 네. 과일을 따먹지 못하게 할 수 있었는데 예. 그걸 따먹도록 어떻게 보면은 다 놔둔 거잖아요. 내버려 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죄가 이렇게 네. 만연하게 됐는데 우리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려오게 됐는데 그게 하나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이걸 예. 했지 않았나. 그쵸. 그렇고, 맞아요. 이거는 우리에게 계속 역사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는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이게 설화나 신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못 따먹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이것도 한편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인간을 굉장히 완벽하게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못 따먹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로봇처럼 프로그래머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이걸 절대 그러니까 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예 먹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어지냐면 자유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자유의지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를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완벽하게 짓지 않았으면 절대 먹지 못하는 존재예요. 딱 가면 프로그램만 되고 이건 먹을 수 없어. 프로그램을 이게 돌려가고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로봇이에요. 그럼 이건 완벽하게 지은 걸까요? 완벽하지 않은 걸까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완벽하게 지은 거는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지은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얘기까지 되냐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아셨을까요? 몰라셨을까요? 죄를 지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으니까 아셨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인간의 타락의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인간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의 가능성까지 열어두셨기 때문에 이 모든 가능성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껴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또 인간이 얼마나 완벽하게 지어졌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다는 게 굉장히 완벽한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됐지만 원래 졌을 때는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맨 마지막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몸이 완전히 새롭게 되잖아요. 그때는 어떤 상태로 될까요? 아담보다도 더 온전한 상태로. 근데 예. 최초에 예. 아담과 하와 그런 게 없으면 예. 구원과 은혜라는 말씀은 없어도 됐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창세기 1, 2장에서 만약 원래는 이런 거였어요. 잘 들어보세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죠. 원래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였을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테스트를 통과하여 생명나무를 먹게 되어지면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만일이고 먹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김영진 선생님 말씀처럼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으면 구원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선택권을 주었다는 그 말에 좀 감동이 가거든요. 그렇죠. 완벽하게 만든. 만약 우리 로봇가 아니라 그게 인격. 예, 그게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과 인격대로 창조하신 거라고요. 결정하잖아요. 어떤 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순종을 원하시느냐? 그냥 로봇처럼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유의지를 동원해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을 보세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자유의지를 써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건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얼마나 우리를 완벽하게 지어 놓으신지를 우리 알겠죠? 진화론자는요, 이런 얘기 못 해요. 진화론은 어떤 얘기냐면, 처음에 우주가 빅뱅 이론을 통해서 우주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떤 그 세포가 발전이 돼요. 그 세포가 진화를 해갖고 어떤 생물이 돼요. 그 생물이 진화해갖고 어떤 생물이 되고 결국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만큼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포에서 시작한 거예요. 아메바 같은. 이런 얘기니까 진화론은 결국은 뭐냐면 사람의 존엄성이 도말이 돼요. 과학적으로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사람이 처음에 네. 이렇게 우리 같은 지금의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그 진화론,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이렇게 되겠죠. 뭐 원숭이 같이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이렇게 차츰 이렇게 변해 가지고 지금의 이렇게 사람으로 변했다. 이제 그렇게 그 보면은 그게 다 진화론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원숭이라는 종이 따로 있고 인간이라는 종이 따른 건데, 진화론은 어떻게 하냐면 이종에서 이종으로 변형됐고 이종에서 이종으로 계속 진화가 돼가고 결국 인간이라는 종이 됐다. 이거는 이제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죠. 인간은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원래 인간이었어요. 예. 저희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